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밝히셨느냐?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양자다.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양자라는 거예요. 그 양자됨을 알아야 된다. 양자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양자를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양자로 삼으셨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성령 받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날마다 사모하며 또 먹고 장성해서 성장해야 알지요. 성장하기 전에 압니까? 모르지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내 육신이 어린아이였을 때하고 젖을 먹을 때, 젖을 떼었을 때, 사춘기 성장했을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아무리 읽고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해도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안 받아들이냐? 어리석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왜? 자연인은 철학과 과학으로 점철된 사람, 철학과 과학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치 하늘 아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생명책에 내림 기록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늘 아래 지식이래. 인문학. 그래서 아주 내가 조심해야 돼. 누구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개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성경이 거룩한 책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전체 한 권으로 된 책 안에는 무엇이 기록됐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 AD 나누잖아요. 아노 도미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역사 속에 살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의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나? 그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춰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럼 깨닫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무엇인가? 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것이 뭐냐? 유대인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콕 찍어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 누구만 사도로 삼으시고 누구만 제자로 삼으셨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피조물이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피조물이 무엇으로 생명책에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껍데기는, 이 육신은 나의 부모가 날 세상에 낳아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쉽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 성령 받지 못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나 자신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세상에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만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야, 그것도 성령 받지 않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겠느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냐민 땅 아느돗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치리한 뒤 13년째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 말씀은 또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도 임하였으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의 7위 11년째가 끝날 무렵까지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 끌려갈 때까지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신분이 누구냐? 그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이 언제냐? 어디서 어디까지냐? 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해 놓으라 하시기에 그랬죠.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미리 아심받은 자다. 그때가 언제냐? 세상이 창조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거짓이 없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건 육신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hilki야의 아들로 제사장 중에 하나인 hilki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랬잖아요. 너를 네 아버지 hilki야가 생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여러분 해당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의 참된 모습, 선지자의 참된 모습.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5가지 은사를 주신다. 첫째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누가 사람들에게 질책받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택합니까?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택하는 거지. 네 육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뱃속에서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얼마나 확실해. 그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해야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항상 말씀드린 내가 보여야 된다.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익하냐 유익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은 무익한 거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신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거든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그랬지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호흡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됐는데도 읽어도 그건 2000 몇백 년 전에 에레미야에게 해당된 얘기, 나한테 해당이 안 됐냐.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익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안 보이니까.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나에게 본보기로, 그죠? 본보기로. 본보기란 말은 거울로. 그런 뜻이에요. 거울로 보여주셨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너를 민족들의 선자로 정하였노라. 민족들의 선지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선자로 선정했다. 그때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으니까 유대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제 통합했으니까 요즘 말하면 통일됐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기 보면 선지자로 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된 것은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선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선지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도자도 목사도 교사도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저받은 은사는 직업이라서 이게 직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세상 하늘 아래서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 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직업적으로 돈 받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것처럼 그런 위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 읽어야 한다.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읽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를 위한 책. 거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란 책이라. 성경도 교묘하게 사탄 마귀가 변질시켜 놨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속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들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요. 헛소리하고 있네. 무슨 겉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했으면 누구 앞에서도 탁 쳐나와야 돼. 그때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돌이키죠. 그러나 자연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해. 저 미쳤구나. 뭐 여러 가지로 야지하고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한국말을 알아듣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는 거지.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너를 세운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대로 쓰임 받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된 그릇이다. 지금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예레미야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난 아이라 어린데 내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아,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뭐 30세, 20세 이상, 30세 이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라 그 청소년이라는 얘기죠. 아이라 그러면 성인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20세 이하지. 그게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라고 그러면 20세 이하 더 내려가지죠. 우리 애들이 아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13살 이상 되면 뭐 소년이다. 또 뭐 18세 이상 되면 청년이다 그러잖아요. 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말씀 안 읽었습니까? 읽었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렸으니까 모르는 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네가 말할 것임이라. 아이에게 명령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서운 거지요.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아, 그 성년 되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뭐 우락부락하지 하지 않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을, 외모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해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 그래? 입술이 할례 받았다.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숯불로 내 부정한 입술을 지졌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필요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든지 천사가 외쳐라. 선지자 이사야들이 외쳐라.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불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또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그거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내 말들을, 그렇죠. 말들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말들. 약속과 명령의 복수란 말이에요. 네 입에 두어놓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읽고 되새김질을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건 뭐고 명령하신 건 뭘까? 보라, 내가 뿌리채 뽑아내며, 그렇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에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뿌리채 뽑아버려. 누구를? 남유다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뿌리채 뽑아내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고 그리고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왜 넘어뜨리고 왜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랬으면 그걸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린아이인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다만 그들이 아무리 얼굴이 온순하게 생겼든 우락부락하게 생겼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선포한 말만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보라. 그렇죠? 보라. 나의 청강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그랬잖아요.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